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모세와 아론아 가서 너희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이 계율을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사기를 당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이제 중에 한 명이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주식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돈을 잃은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니까 크죠.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인데 그 돈을 이제 뭔가 어디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예. 그래서 되게 그거를 아직까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막 상심하고 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나한테 누가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 친구 중에나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뭐 학교 선생님이든 나한테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도 잃을 것이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싫어질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PPT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사단이 하는 일을 알려줘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 이 성경에서만 뭐를 알려주냐? 사단의 존재를 알려줘요. 예. 이 영적인 실제를 알려주고요. 또 이 사단이 하늘 일을 알려줘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저 말씀 보니까 늘 거짓말. 그게 사단의 일이래요. 속이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예요. 뭘 속이냐? 자꾸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현실을 통해서 속여요.
늘 거짓말을 해요. 오늘 여기도 여기 말하죠. 사단은 처음부터 죽이는 자. 그리고 사단의 그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저는 이 말씀 잠깐 읽으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단에게 진리가 없다. 아,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참된 진리는 없겠구나. 왜요?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의 주인을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을 쌓고 선행을 해도 절대 진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다 거짓이라는 말이겠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사단의 것 가지고 늘 속이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일까요?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속이고 왜 속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또 잊어먹었겠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셨고 일방적으로, 내가 막 맺어야지 나랑 타협해서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예.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내 수준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성취하시고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창세기 12장, 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신 약속, 그게 뭐였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예, 첫 번째가 복을 주셔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우리 자체를, 여러분들 한 명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야. 예.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 언약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대요. 예. 나를 통해서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렘넌트로 살아갈 때 이 언약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언약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내용만큼은, 예,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복이라고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열방이 복을 알도록 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거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뭔가에 까먹게, 자꾸 어디에 까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까먹어, 자꾸. 예, 자꾸 까먹어요. 다른 거는 잘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이 언약은 잘 까먹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원래 잘 잊어버리죠. 예,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 중에는 기억을 길게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예, 뭐 중요한 일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예. 랩런트들의 이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힘들 만큼.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늘 암기해서 했어요. 예. 역사도 암기해서 하고, 물론 암기해야 되죠. 수학도 암기해서 하고, 뭐 어떤 시험을 보든 다 암기해서. 그러니까 딱 그 미뤄서 하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이 뭐야, 한 2, 3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냅다 계속 외우기만 해.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그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시 시험 보라고 하면 다 틀려요. 다 까먹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기억력이 짧은데 특히 영적인 것은 이상해요. 더 잘 잃어버려요. 더 잘 잊어버려요.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같이 또 오늘 또 예배해요. 지난주도 예배했어요. 지지난주도 예배했어요. 예. 2020년 들어와서 계속 매주 예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엄마 따라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 모이면 또 우리 모이잖아요. 그 다음 주 또 모여야 돼.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라도. 예. 계속 오는데 이상하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당장에 잊어버려요. 참 신기해. 안 신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은 할 수 있는데 그럴 법도 한데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당장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다 이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밖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건 몇 개 있는데 그냥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적질하는 자가 있대요.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뭐라고요? 거짓말하고요. 사단이 또 뭐 한다고요? 도둑질한대요. 훔쳐간대요. 뭘 훔쳐가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훔쳐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에어팟, 뭐 지금 에어팟도 꽂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사단이 에어팟 훔쳐가요? 그러면 난리 나겠지. 내가 진짜 사단하고 뭐 영적인 싸움, 감히 내 에어팟을 훔쳐가? 그럴 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뭘 훔쳐가냐? 말씀을 훔쳐가요. 여러분들 안에 담긴 언약을 훔쳐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뭐 고등학교 선배들은 기억할 법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어떤 한 랩런트들이 그 영상 만들었어요. 말씀 도둑. 예. 저는 진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어떤 영상이냐 그냥 UCC를 만든 거거든요. 아이들이 수련회 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같이 이제 방에서 자요. 숙소에서 이제 팀이 묶여가지고. 근데 밤중에 사단이 몰래 들어와. 도둑같이 들어와. 그냥 흉내를 낸 거예요. 도둑처럼. 근데 이 랩런트들 다 자고 있는데 어떤 친구 막 잠꼬대하고 막 어떤 친구들 막 시달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뭘 빼가냐? 거기서 말씀을 하나씩 빼가. 예. 근데 거기서 엄청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사단이. 얘는 말씀이 없네? 말씀이 없어. 훔쳐가려고 하는데 말씀 자체가 없어 이 안에. 그래서 막 사단이 당황해. 말씀이 어딨지? 예. 그런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아 진짜 맞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 뭔가 모이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빼가는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말씀이죠. 우리가 5월 지금 한 달 시작하면서 계속 모세 렘넌트 7명 중에 모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죠. 가면 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에도 모세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늙어서. 생각해보세요. 80세니까 말을 뭐 더듬겠죠.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막 이렇게 딱 짜여져 있게. 저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딱 저처럼 뭔가 더듬고 두서도 없고, 예. 뭔가 말을 잘해야 좀 왕이 좀 들을 건데 이해를 시킬 건데.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에 그 앞장에 보니까 계속 이야기해요. 저는 가진 게 없고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저한테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모세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구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서 4장의 끝에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냥 내가 너 죽이겠다. 예. 그게 성사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바로 왕 앞에.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5장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와 바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5장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하고 모세하고 지금 뭐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냐?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으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요. 좀 일 좀 줄여주세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뭔가 그 우리 마치 뭐라고 하죠? 노동조합처럼 좀 이렇게 근무 시간 좀 보장해주고 좀 복지도 좀 이렇게 해주고 노예한테 무슨 복지를 바래?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좀 수당도 좀 주고 이렇게 해줘라. 모세가 그거 협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또 이 바로 왕이 실랑이를 벌이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딱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곳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러 왔어요. 모세가 딱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죠?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에는 기적이고 애굽에게는 뭐죠? 재앙이죠. 재앙을 일으키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 싸움이에요.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 이 10가지 재앙의 키가 핵심이 딱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 절대 안 돼.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도 조금 수그러들이다가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 재앙 안 돼.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이 자기 바로 왕의 아들을 불러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문설주에 그 피가 없는 집에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죽음으로. 그때 비로소 바로 왕이 두 손 들죠. 그래 가라. 그래 알겠다. 그냥 나가라. 다 그냥 사라져. 다 나가. 너네 그냥 예배하러 가. 포기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예배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끝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딱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가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못 보낸다고 하죠. 2절에 바로가 바로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여호와 나는 그거 몰라. 나는 듣지도 못했어. 내가 믿는 신은 따로 있어. 그래서 절대 못 보내. 이스라엘 계속 일해야 돼. 노예해야 돼. 그랬더니요. 3절에 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또 예배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8절에 또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거니. 우리 제사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사 이거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왕한테 전달을 하죠. 근데 바로왕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바로왕이 생각하기에 그 7절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아, 얘네들이 지금 좀 일이 한가한가? 이것들이 일 시켜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일 시켜놨더니 좀 일이 할만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사도 드린다, 뭐 절기를 지키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 하죠? 안 되겠다. 너희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벽돌의 할당량이 있어요. 내가 오늘에서 벽돌을 100개 만들어야 돼. 지푸라기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엮여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런데 오늘 바로 왕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지푸라기 우리가 이제 안 줄 거야. 너네가 직접 지푸라기도 구해서 벽돌 만들어. 똑같이 100개. 지푸라기 구하면 생각해보세요. 50개 정도는 깎아줘야지. 한 30개 정도는 깎아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만드는 숫자는 똑같아. 그 숫자가 더 많냐? 인원이 많아졌냐? 노동력이 더 많아졌냐? 그렇지도 않아. 똑같이 그냥 일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아, 니네들이 한가하구나. 그래서 조금 할만하니까 야 예배도 하자. 야 우리 좀 이제 희생제사 드리자. 절기 지키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지푸라기 주지 마. 이스라엘제 노예들이 직접 지네들이 지푸라기도 다 구해다가 다 찾아서 벽돌 만들도록 일시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언약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책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역사책? 교훈책? 아무 필요 없는 책? 재미없는 책? 성경책 다 찢어졌네. 뭐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거울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왜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 우리 여자 랩런터들 거울 오지게 보잖아요. 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 거울을. 왜 봐요? 왜 보죠? 화장이 떴나 안 떴나, 오늘 마스카라가 제대로 좀 이렇게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예. 오늘 머리가 좀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남자친구는 좀 덜하지. 예. 그만큼 자기 모습을 안 봐. 그냥 모자 푹 눌렀으면 되거든. 예. 그냥 아침에 올라올 때 거울 한번 딱 보면 돼요. 왜 거울을 봐요? 점검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오늘날 이 바로 왕은 누구예요? 악한 영,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사단이에요. 사단. 바로 왕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오늘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바로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 앞에 우리의 무릎 꿇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바로 왕은 그거예요. 오늘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문제 앞에 똑같아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못하게 만드냐? 우리에게만 주신 약속, 언약.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 거야.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이 언약을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지금 발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뭐처럼 살게요?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처럼 만든다고? 뭐처럼? 노예가 아니라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일만 하고, 죽어라 노동만 하고, 죽어라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살 우리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여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요. 뒤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우가 왔는데 현우의만의 상황이 있고, 그렇죠? 우리 민선쌤만의 지금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는 대1인데 대학교도 한 번도 아직 못 가보고 캠퍼스 땅도 아직 못 밟아보고 인터넷 강의 숙제는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하원이도 있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그 운동하는 친구들만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해.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힘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밤새 운동해야 되고 내가 국가대표가 안 되면 어떨까? 내가 프로로 못 가면 어떨까? 그런 불안함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요. 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뭔가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소통 안 되는, 뭔가 답답한 거. 예.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친구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건강한 거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 나를 건강하게 태어나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예? 병원 가서 힘드냐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사는 게 힘들 만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속이고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을 잊게 만드는 나의 바로는 무엇인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언약을 잊어먹고 또 까먹게 만드는 나의 바로는 오늘 누구인가? 오늘 나의 바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에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방해하는 바로가 현실에 포기하고 문제 앞에 포기하고 하는 그 바로가 어떤 존재냐? 어떤 랩런트들에게는 게임일 수 있어요. 게임이 오늘 나의 바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고 싶고 생각은 하잖아요. 나도 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뭐가 못하게 만드냐? 게임이라는 바로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방해해요. 대부분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큰 집회, 큰 수련회 뭔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은 결단해요. 아, 내가 이번 주는 진짜 예배도 다시 제대로 드려야겠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겠다. 도전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못 가요. 왜 그러죠? 중심은 뜨겁고 결단은 여러 번 하지만 왜 그래요? 밤새 게임이에요. 그게 나의 바로예요. 토요일에 밤새 게임이에요. 언제까지 하냐? 아침까지 해. 특히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PC방이야 집이. 밤새 해요. 밤새. 이게 아침인지 오늘이 지금이 저녁인지 지금 아마 지금 돌아가서 자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날 새고 와가지고 내가 이 판만 하고 항상 생각해. 토요일 밤에 내가 딱 마지막 판 이 판만 하고 근데 아쉽게 졌네. 한 판만 더 하고 좀 재밌게 졌어. 한 판만 더 하고 완전히 이겼어. 또 한 판 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4시 시계 보니까 새벽 5시 일어나지를 못해. 예배를 못해요. 오늘 나의 바로가 누구예요? 게임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일어나서 교회를 오면은 생각해보세요. 밤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에는 왔는데 밤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졸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의 이름이 게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바로일 수 있냐? 오늘 내 경제 상황. 오늘 나에게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가난이라는 문제. 그래서 어른들은 죽어라 이래요. 쉬지 않고. 일요일인데도 가게 문 열어야 돼. 일하러 가야 돼. 평생 벌어야 돼. 오늘 랩런트들은 계속 이 공부와 씨름해야 돼요. 내가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저 부모님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고생하지 않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경제라는 가난의 문제가 내게 바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 느껴요. 랩런트들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서 만나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정해서 준비하고 딱 다가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나와. 연락이 없어. 그러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우리 다락방 해보신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학교 앞까지 갔는데
친구가 연락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왜 못 나왔어?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 뭐 바빠서요. 뭐 숙제가 많아서요. 뭐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예. 뭔가 그 중요한 사역 앞에 방해하는 바로가 느껴져요. 그게 단순히 랩런트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랩런트들이 찾아요. 말은 안 하지만 아 오늘 좀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다. 오늘 좀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좀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터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바빠요. 선생님이 바빠요. 제가 바빠요.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고 아 오늘 좀 힘드니까 가기 싫고 랩런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오늘 방해하는 바로가 있어요. 피곤하게 하는 바로가 있고요. 뭔가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바로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바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다 보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반에 우리가 진짜 한 해 준비하는 사역 중에 뭐 마루투스 사역, 아니면 뭐 어디 선교를 간다 선교 사역, 진짜 랩런트들 초대해서 같이 NFC를 한다 NFC 사역, 이런 사역들 앞에 준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갈등하게 만들고 일하다가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왜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도 중요한 사역임을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가 무엇을 방해하냐? 우리로 하여금 절대 언약 놓쳐버리고 이 전도자의 삶 살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 저녁 시간에는 내가 그래도 하루 중에 이 저녁 시간만큼은 좀 말씀을 듣고 좀 말씀도 다시 기억하고 기도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은 너무 피곤해. 바로가 어떻게 다가와요? 피곤함으로 다가와요.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야지. 오늘 피곤하니까 좀 자다가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근데 진짜 피곤해서 그런가? 어떤 날은 내 하루 종일 쉬고 누워서 쉬고 자고 하는데 또 안 돼요. 왜죠? 허리 아프다고. 다음에 허리 안 아플 때 해야지. 쉬었는데도 피곤해. 아침에는요. 내가 아침에 조그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학교 가면 좋은데 아침에는 어떤 바로가 찾아오냐? 바쁨이라는 바로가 찾아와요.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 챙겨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도자의 삶, 무슨 말씀을 봐. 그래서 분주하게 조급하게 후다닥 해서 나가요.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진실되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평생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공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오늘 또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결론은 내게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사는데 힘이 없으니까 배경이 있냐?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살 날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다는 게 단순히 잠을 깨자, 눈을 똑바로 뜨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조용히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게. 어떨 때 찾아오냐? 특히 여러분들 더 기쁠 때, 내가 신나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이 왔을 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빼가요. 여러분들의 언약을 빼가요. 여러분은 노예 신분이 아닌데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진짜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전에 그 배장현 목사님이 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동현 사모님이 그 사단에 강동현 사모님이 그랬다. 배장현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나 모르겠네. 아무튼 사단이 보이면은 그 사단의 대급박을 믹서기에다가 갈아버려가지고 마셔버리고 싶다고. 그만큼 치가 떨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배장현 목사님이 그걸 굳이 왜 마시냐 더러운 거를.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모습으로 살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나가는 그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든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든 상관없이 사단에게는 시간이 없어. 잠도 안 자 얘는. 예.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각심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경각심. 예. 이 경각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여러분들 만약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어요? 한 10만 원 있다고 칩시다. 누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소매치기 가서 10만 원 쓱 빼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 유럽의 소매치기, 혹시 나중에 유럽 가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소매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웃긴 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이드가 하는 말, 유럽 소매치기 중에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들. 경력이 한 40년 돼. 저기 허리 짚고 가다 지나가면 돈이 없어져. 그 정도래요. 예. 좀 젊은이들은 좀 이게 어설퍼.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10만 원을 누가 빼갔다 치시다. 실제로 제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저하고 만났던 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얼마였죠 그때? 하여튼 한 50만 원이가 돈을 엄청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막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런데 경각심이 딱 그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딱 지켜야지. 깨어 있어야지. 소매치기가 오지 않도록. 근데 뭔 경각심이요? 영적인 경각심. 예.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분명히 사단은 말씀 못 듣게 예배 집중 못하게 할 건데 오늘 또 아침에 있었던 그 감정들, 기분 나빴던 일들, 그것 가지고 엄마하고 싸웠던 그 기분 나쁜 거, 그것 가지고 앉아있다 보면은 또 말씀 못 들을 건데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이번 주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래요. 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완전 결박되고 끝났어요. 이미 끝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뱀이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되죠? 이미 물지도 못해. 방향도 몰라. 그냥 몸만 계속 그냥 몇 시간 동안 꿈틀대요. 사단이 딱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꿈틀대는 몸만 남은 뱀처럼 발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거기에 겁먹고 거기에 멀리하고 이미 끝난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도 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알겠죠?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다시.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밥 모임을 이제 광고를 할 건데 시작할 거예요. 네. 아마 3달 만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하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좁으니까 2층은 중학생, 그리고 3층에서는 각 이렇게 실마다 고등학생들, 그래서 밥 모임을 시작할 건데, 중요한 거는 물론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밥 모임 통해서 같이 포럼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포럼하냐? 같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나의 바로는 누구인가? 네. 게임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바로는 누구인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바로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이야기를 오늘 밥 모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포럼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방해하고, 뭔가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가로막는 바로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깨어 있어서 다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여러분들의 바로는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바로는 무엇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의 바로는 게으름이구나 생각했어요. 늘 미루는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 나의 그 습관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구나. 예,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청소년 사역을 뭐 많이 하진 않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뭐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하셨지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예. 저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데 오늘 이 랩런트들이 그 노예처럼 애굽에 포로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분이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가정의 상처와 부모님의 상처와 게임이라는 뭔가의 중독과 문화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 포기하고 다 줘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앉아 있어도 말씀도 전혀 못 듣고 있고 늘 상처 가운데 얼룩져 있는 저 친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뒤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정말 랩런트들을 위해서, 오늘은 랩런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또 놓쳐버리고 또 환경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번 주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경각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